네,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꼰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꼰대. 꼰대라는 단어를 한 번도 난 안 들어봤다 지금까지. 내가 나에게 대해서 꼰대 같아요 이런 말을 난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어른이 있습니까? 우리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우리 청소년들 말고 어른들 중에 요즘은 이 꼰대라는 단어가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이렇게 참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언제 꼰대라는 단어를 씁니까? 네. 직장에도 꼰대가 있고 교회에도 꼰대가 있고 학교에도 꼰대가 있고 또 어디에도 있어요? 사무실에도 있고. 꼰대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근데 누가 꼰대예요? 라고 물어보려면 여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누가 꼰대니?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아침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한테 먼저 여보 내가 좀 꼰대 같아요. 당신 좀 그런 성향 있지. 상당히 뒤통수 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어디가 내가 꼰대 같아. 그럼 뭐라고 말하기 좀 힘든데 하면서 내가 그래서 스스로 매를 맞았습니다. 내가 좀 말을 길게 설명하지. 그래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내가 꼰대 같아. 그 말하기 좀 설명하기 그러네. 그 순간 우리 집에서 가장 팩트를 정확하게 날리는 딸이 나타났습니다. 딸에게 물었어요. 다혜야 아빠가 꼰대 같아? 하니까 아빠 꼰대야.
0.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뒤통수 너무 세게 한 대도 아침부터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니 내가 어디가 꼰대인데? 어디가 꼰대인데? 그러니까 아빠 그 표정 자체가 꼰대야. 이야, 2대 맞았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심각하게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가 왜 꼰대란 소리를 듣고 있을까 하면서 아내하고 이런저런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여보 당신 직장에도 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 누구누구 하면서 아 그래? 여러분 꼰대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주로 누구를 향하여 꼰대라고 합니까? 어른이 다 꼰대일까요? 그건 아니죠. 엄마 아빠가 다 꼰대예요? 또 그렇진 않죠. 주로 꼰대는 어떤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가?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해봤고 그래서 나는 그걸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중요한 것은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좀 공감하는 분이 나는 안 듣고 싶은데 계속 말해. 근데 들어보면 다 지당한 말씀이야. 틀린 말 없어. 근데 내가 언제 그런 말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말을 있잖아. 꼰대다. 근데 더 심각한 꼰대는 그렇게 열심히 말해놓고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 자녀들이 봤을 때, 학생들이 봤을 때 선생님 쥐는 그래 안 살면서 말은 잘한다. 슈퍼 꼰대.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꼰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린 꼰대도 있대요. 어린 꼰대. 애들 사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지는 그래 안 살고 늘 정답 나 이거 해봤어 이거 알아 그걸만 계속 말하려고 상대방 별로 안 듣고 싶은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데 이거 말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수하게 순진하게 말하는 거죠. 내용은 별로 틀린 게 없어요. 제가 꼰대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꼰대란 소리를 많이 들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주로 끝에 사자가 들어간 사람들. 목사, 가르치는 교사, 우리 교사 많죠? 교사. 또 의사도 한 분 계시죠? 의사. 늘 처방전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 말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답 같은 이야기를 주로 사자 돌림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 틀린 말은 안 해요. 다 바른 말 합니다. 그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부터 상대방은 들을 마음이 없다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 말 기어이 해야 되겠고 그 표정이 싹 맛이 가는데 안 듣고 싶다 맛이 가고 있는데 나는 더 열정으로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네. 이 슈퍼 꼰대로 가는 길이죠. 근데 이게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른으로 살기에 참 힘든 시대다. 그리고 가르치는 스승으로 살기에도 참 쉽지 않은 시대다. 여차하면 꼰대네. 딱 표정에서 말은 안 해요. 꼰대네. 그거 빨리 읽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꼰대 속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은지 아니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내가 부모로서 때로는 선생님으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이 말은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말하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게 아래 세대만의 과연 문제일까? 일단 이것부터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 이거 해야 돼 해놓고 정작 나는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듣고 있는가? 오늘 성경 내용이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
나는 과연 들어야 될 말을 정말 듣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에, 문제의 출발점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을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어른들, 스승들, 선생님들에게 박수 쳐주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오늘 말씀이 하필이면 본문이 딱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저랑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 있거든요, 같이 2주치 설교를. 큰일 났다, 이번 주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이 영 엉망이다. 성경의 본문의 스승이 너무 엉망인 스승이다. 어쩌면 좋나? 스승을 위로해야 되는데 스승이 듣기 정말 불편한 말씀이다. 어쩌면 좋나? 목사가 제일 힘들 때 이런 거예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거 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대안이 뭘까?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말하면 말하기가 좀 두려운 시대고 자칫하면 내가 꼰대가 되고 꼰대의 대항마는 뭡니까? 이제 무슨 MZ세대가 나타납니다. MZ세대보다 더 강력한 세대가 오고 있어요. 알파 세대라고. 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말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녀들 여기 있는 알파 세대, 이제 AI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얼마나 정보가 빠르고 스승이 이거예요. 스승이 웬만한 선생님보다 이게 더 빨리 답을 주고 쉽게 답을 줍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어설픈 말이 먹히겠냐고요. 부모의 늘 답답한 지당한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엄마 아빠 지겨워 답답해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데 뭐 그렇게 구질구질 설명을 해. 선생님 아유 좀 쉽게 갑시다. AI한테 물어보고 끝냅시다. 에이 선생님 AI만도 못하네. 이런 시대예요. 근데 웬만해가지고는 그 스승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자 돌림들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말이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은 해야 되잖아요. 오가야 되는 대화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될까? 오늘의 그 시대 속 성경의 시대 이야기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시대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스승과 제자 이야기입니다. 스승은 엘리 제사장, 제자는 사무엘입니다. 그 두 사람 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이야기에 나오는데 중요한 이 안에 두 가지 핵심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함께 해봅시다. 어둠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희귀하다 원어를 보니까 마치 보석상의 귀한 보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석상에 가면 이거 아주 희귀한 보석입니다. 이게 좋은 보석입니까? 나쁜 보석입니까? 그렇지. 좋은 보석을 향하여서는 희귀한 결혼 예물을 할 때 좀 희귀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희귀하지 않은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희귀한 게 좋지. 근데 뭐 형편대로 하면 되지만 속마음은 좀 더 좋은 거 주지 이런 마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게 좋은 의도로 쓰여졌을까요? 안 좋은 의도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 말씀의 가치를 진가를 이미 발휘하고 있어서 희귀하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진가의 말씀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사용되지 못해서 희귀하다고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시대는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의 특징, 제가 매주마다 이 말씀 보고 있는데요, 어떤 시대인지 알고 이 말씀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왕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사사기였어요. 대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시대.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십계명도 돌판에 새겨주시고, 또 언약도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도 주셨어요. 이런 원리로 너희가 살아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죽고 나서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지금의 너희의 현실에서 이 원리대로 살 때 너희 인생이 바로 작동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주신 게 십계명, 율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면 진짜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겠구나. 내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이 나라 민족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구나.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네. 막 지옥 같은 현장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딱 던져놓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싸우던 게 말려지고, 화목해지고.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버리고 사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일날에 교회 올 때의 액세서리 정도로 다 이렇게 오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 이거는 그냥 주일용이에요. 주일용. 예배 때 올 때 딱 끼고 오는 용, 입장권처럼. 그 외에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펴져요.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주일까지 안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주일은 들고 오시고요. 평일에 이걸 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삶을 내 삶에서 먼저 누리라고요. 제발 좀 누리라고. 그러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건지 몰라요. 이걸 봐야 알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가장 큰 책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각자 자기의 성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기준에는 아닌데 하면 아닌 거야.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말씀이고 필요 없다. 근데 이 모든 책임, 제일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스승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스승은 제사장이죠. 물론 레위지파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 또 더 특별한 구별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엘리죠. 엘리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나이가 들었다. 그냥 노안이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영적 상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의 지금 이 시대, 사사기 시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왜 이런 모양이 됐는가? 각자 지 맘대로 살고 자기 기준으로만 살고 하나님 무시되고 말씀 무시된 시대,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사사기 끝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문제였다라고 사사기 끝에 말했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 그 말씀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말씀은 가르쳐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아요. 심지어는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다라고 제일 큰 핵심의 책임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은 1번이 목사고요, 2번이 누굽니까?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교사고, 또 우리 셀리더들이고, 또 우리 가정으로 하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누굽니까? 예수 먼저 믿고 있는 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레이지파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너희가 아직 예수 믿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전해줘야 되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사기가 어떻게 그 시대가 그 모양이 됐는가? 이 제사장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엘리의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일하게 제사장적인 일을 했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늙어서 의자에만 좀 앉아 있었고, 두 아들이 열심히 제사장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을 자기들이 취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성폭력을 행하고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지 마라 하고 손방망이 그냥 지당한 말씀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 일을 하는 놈이면 아예 맡기지 말아야죠. 막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였어요. 한 가정의 부모였고 또 어린 사무엘에게는 스승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아들은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아들아 그러지 마라. 하나님 무시되고 멸시되든 말든 아들아 그러지 마라 이러고만 있는 엘리였어요. 그게 엘리의 죄였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엘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성공과 명예, 세상의 기득권을 더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꾸 무시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무시되고 뒷전으로 없어도 그만이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뭐 다 그래 사는데 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라고, 멸시한 행위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여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시대에 말씀이 없었다, 말씀이 정확하게 없던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어두움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시대, 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 솔직히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 삶을 생각해 보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나는 솔직히 지난주까지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솔직히 이번 주도 그렇게 살 것 같거든. 셀 모임하면서 나누면서 여러분 다짐을 하는데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두 번째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을 무시하는 백성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제사장의 눈이 어둡고 성소가 타락하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안 생겨요. 내가 어떻게 어디가 연약한지를 내가 아는데, 그래 나를 보면 소망이 자꾸 안 생겨요. 세상을 보면 더 안 생기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의 등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늘 도전해도 하나님은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한 아이를 스포트라이트 조명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면서 한 아이를 조명합니다. 누굴까요? 그 뒤에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야, 그의 스승인 엘리는 자기의 집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궤 곁에 누워 있습니다. 좀 위치가 달라요. 누워 있는 것이. 왜 사무엘은 여기에 누워 있을까요? 그만큼 어리지만, 아직 이런 주일학교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 어른보다,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임하시는 그 성소에서 잠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날 부르셨습니까? 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냐? 자신의 스승 앞에 갑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가서 자라. 돌아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하고 또 엘리한테, 스승한테 가니까 나 부른 적 없다니까 가서 자라.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그제서야 제사장이 하나님이 널 부르셨나 보다. 이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는 눈이 어두웠어요. 육적인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그만큼 둔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뎠어요. 그게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이제서야 가르칩니다. 지금이라도 가르칩니다. 자, 다음번에 너를 또 부르거든 그때는 이렇게 반응해라. 여호와여, 종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네, 어떻게 보면 참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참 안타까운 스승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을 쓰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 가장 위대한 말 중에,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자, 사무엘은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이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달디 단 말씀도 좋지만 쓰디 쓴 말씀도 내가 그대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등불은 이런 사무엘이라는 어린 한 소년을 통해서 그 가정을 밝히고 나라를 밝힙니다. 장차 사무엘이 자라나서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를 종결시키고 사사기 끝! 다시 하나님의 나라 시작! 천국 같은 이스라엘 만들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이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앞으로 주일만 좀 살펴볼 텐데 이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이런 한 사람,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등불이 없으면 어디를 밟을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지 걸림돌이 있는지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등불을 비추고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내 말도 성경을 많이 읽고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뭘까를 생각하며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충분히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언어가 가득해지죠.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용서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가 가득 담겨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 언어로 나의 입을 가득 채우고 그 언어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일터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학교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사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손뼉을 치면서 나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해 주여 넓으신 은혜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허물과 연약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나를 위해서 취하고, 그래서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나, 심지어는 하나님 원치 않는데도 그 길을 고집하며 합리화시키며 걸어가는 나,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라도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대로 내 가정을, 내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할 수 있는 결단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내 삶의 원리가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번 한 주간 다시 회복이 일어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저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천국이 내 삶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앞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던 주 예수를 따라 우리가 아버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희귀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을 액세서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용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우리 함께 공동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될지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진 내용에도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먼저 누려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런 말씀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